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새 은혜 받읍시다. 새해 새 은혜 받아요,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에 택배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어떤 선생님 물어봤더니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 받아줬을 거예요. 뭐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 한 살 먹었죠. 우리 선생님들도 한 해 새로운 은혜, 또 우리 랩런트들도 새로운 축복. 우리 이제 랩런트들 또 중학교 가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5학년, 4학년, 6학년 이렇게 다 진급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진급하기 전에 마지막 초등부 예배, 또 새로운 학년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2018년도 우리 랩런트들 나 새해는 이거 하겠다 이런 거 정한 거 있어요? 새해는 살을 빼겠다, 아니면 새해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나는 운동을 조금 하겠다, 그런 결단 해본 거 있어요? 새해 다짐 뭘 해봤을까? 나는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겠다, 아니면 나는 말씀 암송을 좀 더 하겠다, 그런 거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전사님 뭐 새해 다짐을 잡았을까? 기도수첩? 우리 랩런트 기도수첩 결단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이렇게 글로 적어보진 않았어도 새해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야 될 게 있다면 도전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도전들 있지만 전사님은 이번 달에 이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 뜻 아는 친구. 우선순위가 뭐지? 1순위는 뭐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나한테 1순위가 뭐예요? 돈? 또?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다? 당연히 하나님.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아주 신나는 얼굴로 달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선물이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달력이었게? 원어원? 요새 그게 유행인가 봐요. 내 인생의 1순위 원어원. 또 연예인. 또 콘서트. 또 요새 우리 랩런트들의 1순위는 전사님 생각할 때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도 랩런트들 많이 사귀고 있죠. 또 우리 랩런트들의 1순위가 뭘까? 근데 전사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순위? 0순위. 우리 랩런트들의 0순위는 무엇이었을까?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딱 펴볼까요? 고린도전서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우리 계속 신약 말씀을 보고 있죠. 신약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펴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6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 누가 혹시 아는 친구? 누가 썼을까? 저자 누구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학자가 말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최고의 학자를 곧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사울, 바울. 바울의 똑같은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사울이란 왕이 있었죠. 그 사울이랑 이 사울이랑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울, 사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바울에 대해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나요? 힌트가 있죠. 무슨 학자? 그냥 학자가 아니라 최고의 학자였대요. 이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대요. 조금 생소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광주 출신. 전사님은 예전에 청주에서 살았는데 태어나기는 이천에서 태어났어요. 그 전사님은 경기도 이천 출신.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출신? 광주 출신. 근데 바울은 어디 출신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는 뭐가 유명했냐면 광주는 뭐가 유명하죠? 광주에 뭐가 유명하지? 5.18. 또 뭐가 유명하지? 무등산 수박? 또 김치? 또 뭐가 유명하죠? 아니 예일교회가 유명하잖아. 광주에는 예일교회가 유명하지. 아니에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광주 하면 딱 예일교회가 생각났어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는 무슨 도시였냐면 세계 최고의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은 출신부터가 달랐어요. 얼마나 바울이 어떤 학자였는지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해요. 또 바울에게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제자. 문화생이란 말은 그 밑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선생님의 학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문학도 배우고 가말리엘 최고 학자에게 엄청난 지식과 또 능력과 지혜를 배웠어요. 또 한번 볼까요? 바울은 율법 학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했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대요.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파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조금 오늘 나오는 말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왜 최고의 학자인지 조금 소개하고자 오늘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혹시 나 베냐민이 누군지 안다? 누구 동생인지 안다? 우리 금요일 날 무슨 뮤지컬 보러 가죠? 언약의 여정 주인공 혹시 아는 사람? 무슨 얘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 주제가 7 렘넌트 중에 한 명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이 맞을까 동생이 맞을까? 맞아요.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럼 요셉의 아빠는 누굴까? 야곱.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았죠? 몇 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도 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가족, 가문을 뜻해요. 조은사님은 설씨 가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가문이에요? 장씨 가문, 나씨 가문, 김씨 가문, 홍씨 가문, 다 박씨 가문 다 따로 있죠.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게 지파가 우리나라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지파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면 조금 힌트로 예수님은 무슨 지파였을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지파는 어디 지파였을까? 오늘 2부 예배 때 아마 나올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지파였어요. 이렇게 지파마다 조금씩 다르죠. 바울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자손 했더니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무슨 의원?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그냥 조금 해서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기구인 국회에 거기에 의원으로 참석하려면 조금 공부해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거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최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 했죠? 서울 말고 바울은 지금 안 살아요. 우리나라 같이 안 살고 있어. 어디 나라 출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다소 시민권이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광주 시민권이 있고, 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 국적이 또 있다 하는 사람 누가?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조한이가 국적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국적 가지고 있죠? 조한이는 2개가 있대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 국적을 또 가지고 있었을까?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조한 형 렘넌트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지금 미국과 같은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큰 나라가 바울 가문을,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가문을 택한 거예요. 왜 택했을까? 로마에 도움이 되니까. 똑똑한 사람을 이 로마 시민권자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 보려고 로마에서 시민권을 줄 만큼 이러한 바울은 큰 인물이었어요. 전사님이 이걸 한번 딱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트, 맞아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순위가 뭐였을까? 바울에게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까 뭐라고 했지, 여경아? 뭐라고 했어요? 성공?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죽이러 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율법 하나님 말씀도 알고 종교 지도자며 할 만큼이면 엄청 똑똑한 엘리트였을 텐데 국회의원 할 정도면 일반 지식도 많았을 텐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바울에게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누구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말씀은 외우고 알고 다 배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아 사울아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불렀을까? 어느 날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디 가고 있던 길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 성공하려고 했던 이 바울 엘리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만났어요. 개인이, 국가가, 시대가 지금도 문제에 빠져가고 있어요. 바울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죠. 지금 각 개인이, 국가가, 시대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심각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뭐를 팔기를 시작했대요. 봤어요?
마약을 팔기 시작했대요. 작년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미국에 마약을 팔게 될 거다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작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마약을 해서 잡혀갔었죠. 근데 이 가수가 이제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미국에 가서 마약을 사면 안 잡혀가요. 왜냐면 합법화 돼가지고. 왜 미국이 그런 마약을 왜 사람들한테 파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린대요. 그 나라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돈.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돈만 벌면 돼.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 시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또 개인이. 그럼 그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인이 문제 가운데, 국가도 문제 가운데, 시대도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또 지난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 고백했었죠.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돼버렸어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뭐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똑똑했던 바울이, 열심히 공부했던 바울이 내가 성공하려고 해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누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에게 영순이었던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 국가에게, 시대에게 최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했던 바울이,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보냈다고 했었죠? 로마서는 무슨 교회? 어느 교회? 예일교회? 어디 교회에 보냈다고 했죠?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는 어느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전서는 그럼 어느 교회에 보냈을까? 고린도 교회. 이게 다 지역 이름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광주에 보낸다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 광주서, 광주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일교회에 보내는 편지 했으면 예일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전서, 후서가 있을까? 전서, 이 전이 무슨 전자면 이거 무슨 전이죠? 앞전자. 이걸 숫자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보면 1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몇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편지? 두 번째, 마지막 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바울은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 고린도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항구 도시였대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많이 다닐까요? 배가 많이 다니겠죠. 그러면 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올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영순위 뭘 가지고 왔을까? 우상, 신전 이런 거를 많이 가져와서 고린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신전 우상들이 많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까지 이 문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꼭 편지를 안 보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하면 될까? 전화하고 또 뭐 문자하고 카톡하고 또 뭐 하면 되죠?
이메일도 보내고 화상통화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글로 써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많이 공부한 바울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아까 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뭘까? 이게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자. 영어로는 way라고 하는데 이 도가 다른 성경책, 우리 똑같은 성경책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도가 뭐래요? 말씀이래요.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전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가말리엘 선생님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어떻게 보인대요? 미련 곰탱이. 너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 그렇게 우선순위 삼지 않아도 그냥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별로 미련하게 보이는데 너네? 예배 드리면 떡을 줘, 밥을 줘, 돈을 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 우리 십자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심심해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손이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볼까요?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일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광주 시민이나 이천 시민이나 또 다른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누구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이 말씀을 전해주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도를 전하는 거. 두 글자로 하면 전도. 그럼 이 도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세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똑한 바울이 전도하는데 전도자로 바울은 인생을 살았죠.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똑똑했던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할 때마다 이 도를 전할 때마다
이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생각하다가 기도했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나눌 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로는 설득력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 바울과 같이 전도사님은 똑똑하지도 않고 엘리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고백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전도사님 이번 주간 다짐했어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 잠언 9장 10절도 그렇고 1장 7절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의 미션은 이거예요. 잠언 9장 10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보는 거. 읽어보면 내 귀가 듣겠죠? 내 눈이 보겠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건이가 기도했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잠언 9장 10절, 1장 7절에 보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듣다가 전도사님은 그냥 경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외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한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가 우선순위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때 당시에 사오라 사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최고의 2018년도 새로운 한 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디 가죠? 이번 주가 우리 렘넌트들 엄청 바빠요. 어디 가야 되죠? 합숙도 가고 또 어디 가죠? 서울에 언약의 여정도 관람하러 가요. 왜 전사님이 이 말씀을 생각했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합숙 가는 이유, 또 캠프하러 가는 이유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복음 엘리트로 서는 이번 주 귀중한 도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미션 뭐라고요? 잠언 9장 10절, 1장 7절 어떻게 하기?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최고 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준비되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번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기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훈련 일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개인과 국가와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